너는 항상 언니 슬퍼는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도 너나 만나려고 주의 손에 모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아멘. 정말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도 너나 제 시선에 주님 위로를 얻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우리 찬송하리.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도 너나 내려가려 주의 손님 신난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너무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너무 미워하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이 바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쉬게 하되 그 아버지라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꿈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죠.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식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은 앞에서 꾸짖고 몹시 화를 내셨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저장해 둡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리는 거죠. 오늘은 요셉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 내가 받을 만한 그릇으로 본인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가족에게 애면당하고 무시와 배척을 당합니다. 내일이 없는 막연한 현실이 또 현실이 막연하다 보니까 꿈을 어때요? 품을 수도 없어서 차라리 꿈을 포기하고 사는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과 형제들이
더욱 미워했다. 이런 거. 요셉은 일찍이 어머니 라헬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탯줄을 끊으니 라헬이 사망하고 베냐민 동생만 살아남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3명의 아내가 더 있습니다. 형들이 10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린 베냐민에게 운다고 아프다고 젖을 주거나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셉이 이 탯줄을 끊고 살아남은 동생 베냐민의 엄마가 되어줍니다. 3명이 엄마에게 가서 젖을 동냥하며 아이가 울면 엄마처럼 밤새 안고 기저귀도 갈며 키우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이 시대는 노예 시장이 있어서 노예를 사고 팔게 되어 있어서 상품이나 또 누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죽여도 죄가 되지 않고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나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그곳에는 언어도 어때요? 통하지 않겠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막에 살던 17세의 어린아이가 그곳의 문화도 모르는 곳에 끌려갔으니 얼마나 요셉의 마음은 불안하고 공포가 그의 삶을 엄습해 왔을까요? 그는 애굽 정치가중 2인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갑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이르 바라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노예로 팔리기 직전에 꾸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7장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한테 절했다는 거예요. 또 9절에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또 꿈을 꾸니 해와 달과 11별이 땅에 절하되 곡식단은 어때요? 땅에서 있는 것이고 해, 달, 별은 하늘의 축복이죠. 이 말씀은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기록을 했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한 이야기를 1500년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나에게 대하여 기록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셉에게 말씀하신 땅의 곡식단의 축복과 이야기와 하늘 해달별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요셉의 꿈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금 환경이 어때요? 절망적이라고. 나에게 예수님의 꿈이 있다면 기억하고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하나 예수님의 꿈이 있다면 내 나중은 힘이 장대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노예에서 될 것이라니 너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네가 지금 질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네 나중은 세계를 다스리는 5대양 6제 뒤에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질 것이니 천국까지 가져갈 꿈을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라는 거죠. 일어서라는 거죠. 견디라는 것이지. 예수님의 꿈과 비전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7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는 뭐예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13년을 지내고 나니 국무총리로 세우시는데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들이 도와줘 세웠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졌을 때 세우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문화나 나라가 다른 돌아가는 사회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예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만큼 당신뿐인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한번 여러분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17세의 요셉을 보고 얼마나 그 청년의 준수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동침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을 보면 노예니까 말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데로 팔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을 들으면 정치권의 한 자리를 깨찰 수도 있고 노예에서 자유자가 돼서 고향에 부모님께 동생에게 걱정이 되는 그 베냐민 동생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들어주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걸 허락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네가 어찌 하나님의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배신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돈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했다는 거죠. 나중에 요셉 국무총리가 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노예로 팔았던 형님들이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을 보며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가 임하였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불안해하고 있는 형님들에게 오히려 위로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노예로 흘려가서 느닷없는 문화도 정치도 경제도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졌어. 근데 그 원수들을 보고 그들이 무서워서 발발 떠니까 무서워 떨지 마세요. 어쩌다 우리가 저것을 팔아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무서워 떠는 것을 그들은 그러지 말라고 위로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당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그렇게 고백을 하신다면 당신의 인생의 저주는 이제는 끝이 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이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죄에서 영원히 꺼져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5장 14절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어떤 죄를 지어졌던 간에 모든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나는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인이 무죄가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한 게 아니라 단 오직 예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되어졌는데 왜 고난이 올까요? 예수님의 꿈을 가졌는데 왜 고난은 계속될까요? 이 고난은 국무총리로 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형제들아 너희가 이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살인적인 통증의 고통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너의 믿음의 시련을 시험하는 것이니 너는 온전히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라, 이루라. 그래야 너의 인내를 온전히 이룬 너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너희를 온전히 구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요셉의 13년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더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국무총리로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라고 말해요.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날 노예로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신 애굽의 온 땅에 통치자로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애굽의 전국의 주가 되었더이다 라고 말하고 아버지를 오시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로 판 것은 국무총리로 높여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면에서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시라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하려고 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너희로 팔아서 고통당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다라 한곡한 말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의 원수에게 내 원수인 당신들만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후손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해달별 땅의 꿈을 가진 자는 다 뭐예요? 누구뿐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가난으로 고통스러운 몸이 아파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잡고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억울한 현장에서도 성령님만 의지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루아크 11개 2장 9절과 15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바로 루아크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바로 이방 신이 요셉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강하게 인 사람 나는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으니
요셉에게 우리나라를 정복의 주가 되어 통치하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15절 너희들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많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성령이 가득해서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각 사람이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불이나 바람처럼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했어요. 언제? 기도하고 있을 때. 근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기도하고 있을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중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있다라면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겨 읽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약이 없어도 항상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자에게 따라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인내를 이루며 우리는 뭐 하길 바래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창세기 3.5절에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을 했더니 미워했어요. 요셉이 꿈을 꾼 때는 나이가 17세였어요. 근데 창세기 41장 1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국무총리가 된 때는 바로 나이 30세가 되는 13년 후에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아 너 13년만 고난 속에서 지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때를 모르고 시련의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이루며 고난에 인내하며 꿈을 품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 6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다리니까 말씀 사역에 힘쓰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실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 나한 니가노리와 디몬과 바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 사람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한 말씀 사역이냐면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손해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으니 두려움 말라고 위로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런지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도할 한국한 말로 사장하다시피 이루를 했다라는 게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원수에게 간곡히 사정하시듯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당신들과 자녀까지 돌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뭐 해야 돼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성령 받고 가장 먼저 너희들이 무엇을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상처를 주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증언을 회개하고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뭐예요? 하나님이 제단의 예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났다는 것. 그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 그래야 십자가에서 신통인통이 활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누구에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당신에게는 뭐가 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 앞 두 관원장이, 장관이, 지금으로 말하는 장관이 2명이나 감옥에 들어옵니다. 권력자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구명하려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죠. 요셉은 반대로 정신형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두 관원장이 이루를 해요. 창세기 4장 요셉의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못해 어찌하여 당신들 얼굴에 근심이 있지 있습니까? 어찌 당신들은 근심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가장 힘없는 전박한자가 권력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두 관원장의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요셉은 신의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죠.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언약과 겸손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죠. 요셉은 내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된 후 아내를 만나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므낫세라, 에브람이라 했어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창세기 4장 41장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아들을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그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욕을 했어요. 아니 므낫세 이게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온 집에 있는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겠다. 나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 과거 고난이 기억나지 아니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열 형들이 나를 미워하여 노예로 판 일이 나는 기억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우울증이 오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상처가 있는다는 불평이 많이 나오게 되어졌어요. 상당 공부를 하면서 이걸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유난히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헛들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인 말과 칭찬과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9절 30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는 오직 듣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에브라임은 창세기 40도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온 집의 일을 생각나지도 않고 기억하지 또 하지 못하게 잊어버리게 하시는 므낫세 이름을 주시더니 이제는 에브라임은 내가 수고하고 고난은 너희로 팔려고 감옥 생활하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삶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격 없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축복 7가지를 주셨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요셉, 성령이 사람인 요셉, 인내의 사람인 요셉,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요셉, 인내의 사람인데 용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으로 높이시고 요셉의 극복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려지게 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환경의 소망의 꿈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갔으니 요셉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며 원망이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성령의 사람으로 인내함 있게 하시며 용서하고 온유하며 겸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모 반듯한 신의 성품으로 자격 없는 나를 구고 정률에 세우신 주님, 어떤 환경으로 인내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신의 성품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병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꿈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손을 얹어서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저주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2000년 전에 다 이미 다 이루어 하시고 치료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는, 나 김혜리는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부의 축복을 받게 하셔서 모든 불면증도 다 치유가 되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제물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제하고 성기하는데 물질의 장애물 되지 아니하도록 11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서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하게 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는 물질로 드린 손길이 있어, 헌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었던 간에 아버지는 모든 예물이,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이 이루어지며 축복의 광선이, 주의 광선이 임하게 되어질지어다. 결박되어질지어다. 부러질지어다.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어질지어다. 모든 것 주의 사랑, 권위와 능력과 권능한 있음을 고백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이에 아버지 근동이 믿음의 가족들이, 불신앙의 가족들이, 믿음 없는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기관과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